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말씀입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기도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나훔 2장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나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아수르의 멸망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그렇게 놀랍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나훔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워낙에 강성한 나라였고 또 멸망의 조짐이 조금도 있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당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나훔의 그 메시지를 들은 그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또 이것이 이미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묵상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는 말씀을 당시 나훔 선지자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방금 설명드린 그 배경을 감안하면 사실 이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들을 때 이 말이 조금도 와닿지 않는, 전혀 그럴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협할 만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런 주변국들을 다 제패한 뒤에 이 모든 위협이 다 사라진 다음에 이러한 위협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어떤 큰 위협이 있다거나 주변에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런 강대국이 있을 때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인가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겠지만 주변에 아무런 적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름이 그렇게 높고 모든 그런 나라를 제패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습게 들렸겠습니까? 앞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또 그 왕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엄청난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모든 적국을 다 점령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지금 이처럼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은 이 요나의 메시지,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 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라는 이 아주 짧은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인 이런 예언의 말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수르에게 더 이상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멸망이나 심판의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이런 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마 나홈의 이 말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 말씀을 듣고서 아마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메시지,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 바로 방비를 단단히 하라, 멸망의 날을 잘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공격할 만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니느웨를 무너뜨리는 이 바벨론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연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도시들도 나라들도 모두 다 아수르의 힘에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수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고 심지어 이 교만한 마음, 우리를 누가 감히 공격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은 엄청난 군대가 니느웨를 침공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니느웨 성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니느웨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실제 고고학 발견에 따르면 당시 니느웨 성이 있던 곳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이 강, 두 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그 성이 지어져서 그 강이 합쳐진 그 물길을 마치 이 도시를 동그랗게 두르는 해자처럼 사용을 해서 이 적들이 그 강 때문에라도
그 강물 때문에라도 쉽게 침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적들이 니느웨를 점령하려면 이 해자를 건너야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면 도시를 정말 도저히 이제 침략할 수 없는 도시로서 그렇게 막아낼 수 있을 텐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것이 이 적들에게 사용된다면 이 도시를 지키는 물길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를 잠기게 하는 물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쓰이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이러한 난공불락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강들의 수문이 열려서 왕궁이 소멸된다,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8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강이 넘치지 않도록 막아놓았던 수문을 열어서 그 물을 가둬놓았던 못이 넘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 안에 원래 이 성 주변으로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 물이 넘쳐 흘러서 성 안이 마치 못과 같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밀려든 물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망하는데 서라 서라 하지만 모두가 다 도망가서 순식간에 그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이것은 당시 아수르가 각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빼앗은 수많은 금은보화, 그 니느웨 성 안에 쌓아놓았던 수많은 금은보화가 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난공불락의 요새, 또 이처럼 금은보화가 많은 이 세상적으로 이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도시가 10절 말씀을 보시면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들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난공불락의 도시,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가 가득했던 도시가 어느 한순간에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 나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만 하더라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로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말씀들은 훗날 바벨론이 니느웨를 침략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 당시 혹시 나훔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자신들을 탓하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할 때가 있으면 또 가난할 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무조건 위로 올라가고 무조건 부하게 되는 것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비록 니느웨 성읍과 같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공허해지고 황폐하여지고 낙담하여서
그 얼굴빛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서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니느웨와 같이 높아지고 부해지며 위대해지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이 세상의 힘과 지혜, 부귀영화보다 더욱더 훨씬 더 강력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니느웨와 같은 성, 여리고 같은 성,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부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니느웨, 여리고, 골리앗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며 또 우리의 입술로 그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멸망할 자들로 부르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생명을 얻을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부귀영화, 이 세상에 그런 권세를 가진 이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허락하여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으로써,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오니 주님 이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는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니느웨, 여리고,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오직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믿음에 주님 하나님께서 그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복 내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참으로 복된 삶,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부귀영화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